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봄입니다. 제목 들으시면서 아마 하나의 영화 제목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제목일까요? 서울의 봄이죠. 11월 22일에 개봉한 서울의 봄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한 달 정도 지난 우리가 전야제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던 그때 24일에 1073만 명을 기록하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죠. 2023년 최대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흥행한 영화 제목이 서울의 봄인 이유에 대해 김성수 감독은 영화 속 이야기에서 서울의 봄은 오지 않고 끝나버렸다. 결국 오지 않는 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서울의 봄으로 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의도한 영화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서울의 봄에 대한 갈망을 다루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은 서울의 봄, 그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 봄과 같은 성경이 말하는 봄, 오늘 제목이 성경의 봄은 어떠한 봄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봄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성경의 봄이 어떠한 봄날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어떠한 날입니까?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의 봄이 어떠한 날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결단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봄날, 따뜻한 봄날을 다 함께 맞이하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날을 기다린다고요? 성경의 봄날. 그러면 성경의 봄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첫 번째, 성경의 봄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성경의 봄입니다. 언제가 성경의 봄이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성경의 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성경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은 모두가 다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과도기적으로 변하는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저희가 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눈물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아무리 결단을 해봤지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남의 편 같은 남편도 괴롭히고, 남자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마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모든 아픔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성경의 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사라지지만 새로운 세상,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2023년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슬픔과 힘듦이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지만 어떠한 하루하루의 삶을 2023년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며 영광스러운 성경의 봄날이 이루어질 때 아픔과 슬픔과 곡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성경의 봄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보내는 오늘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언젠가는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성경의 봄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성경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들이 성경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봄날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봄이 이루어지는 날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듦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무서운 것은 미래적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누군가는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누군가는 심판받을 것인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 때 누군가는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볼 것이지만 누군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어 그들을 목마름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 것인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결정적인 가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고민되십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제가 13주간 양육반을 진행하며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13주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11명의 성도님들께서 수료를 하셨는데 수료를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간증문을 주신 것 중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왕복 달리기 중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저는 믿음이 자주 많이 흔들립니다. 원망도 많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편견 또한 아주 견고했고 나의 삶의 주인이 이미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비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게 된 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본인들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최근 들어 교회를 몇 년 전에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주인된 인생이었고 삶과 믿음이 다른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들로 인해 크리스천들에 대한 편견과 비판적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순장님의 권유로 양육반에 들어오셨고 저랑 같이 13주간의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수료 때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양육반에서의 나의 깨달음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나의 견고한 편견은 구멍이 뚫리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기초로 매일 왕복 달리기를 하는 저의 신앙생활의 기초 공사가 양육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자신이 삶의 주인된 인생에서 이제는 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 성장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라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목표가 성격 1동이었지만 이루신 분도 있고 못 이루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놈의 레위기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2024년이 밝습니다. 2024년 우리들의 모든 목표가 성경 1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성경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들과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개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론 개개인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는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각각 개인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다른 자들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끝마다 나를 공격하는, 나랑 정말 안 맞는, 그냥 안 맞지 않습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자들이 꼭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무시하고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온갖 잡새들이 날아오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마음 맞는 자들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인데 나는 얘한테 온갖 잡새이고 얘는 쟤한테 온갖 잡새이고 온갖 잡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어디의 권속입니까? 이 땅의 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온갖 잡새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고 합니까? 온갖 잡새들이 모여 힘들고 아프고 버티고 인내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요 하늘 가족이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들이 이루어갈 꿈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어떠한 자들이 최종 심판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자들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도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품으셨습니까? 품으셨는데 나는 나랑 뭐만 조금만 안 맞으면 버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떠나가고 이러한 모습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주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매 주마다 저를 보지 않고 땅바닥을 보면서 잠들어 있는 청소년들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과 동시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임해라 라는 소리를 제 귀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못자국난 그 손길로 저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날을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목적, 어떠한 꿈을 가지고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랑 같이 이러한 성경의 봄날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인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 모두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경의 봄날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곡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로 닦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성경의 봄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봄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이름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의 두 번째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지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쪼개며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목마름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 공동체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2024년도 하나님, 다른 것보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